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익숙함과 낯설음이 공존합니다. 익숙함은 우리에게 마음의 안전함을 보장하고 또한 삶의 편리함을 제공하기도 하죠. 반면 낯설음은 이 불편함을 좀 마음에 주고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신이 주로 훈련하고 활동하는 홈 경기장에서는 실력을 잘 발휘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원정 경기장을 갔을 때는 내 실력을 잘 못 발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낯설음이 자신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어서 실력을 잘 못 발휘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 것 같아요. 삶에서 익숙함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이 꼭 우리에게 더 좋은 모습에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익숙함이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면은 구태의연함과 함께 되어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아주 악순환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죠. 그렇다면 낯설음이 더 좋은 거예요? 또 그렇게만 볼 수도 없어요. 낯설고 그 불편함이 정신적으로 긴장감을 주어서 우리에게 좋은 효과를 내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 낯설음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해요. 그래서 익숙함과 낯설음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삶에 적절하게 배어 있어서 삶을 좀 긴장시키고 좀 좋은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삶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낯설음, 익숙함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선한 마음가짐, 귀한 마음가짐,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마음가짐을 잘 가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귀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배와 성전이 너무나 익숙하여서 완전히 그 집안이 망해버린 한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의 가정이에요. 엘리는 오늘 본문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담당했던 영혼입니다. 그 엘리에게는 두 명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아버지 엘리가 제사장이니 혈통적으로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했던 영혼들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가 하는 그 제사장 업무 때문에 성전이 너무나 익숙했고 아버지가 하는 그 제사장 업무들이 낯설지 않았어요. 게다가 어릴 적부터 성전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드나드는 것들 또한 드나드는 사람들 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풍경, 삶의 일부분처럼 다가왔죠. 게다가 나이를 먹다 보니 성전에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나이 먹고 편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상대했던 것 같아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부담 없이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자주 뵐 수 있는 상황들,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구비된 그런 가정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축복을 받은 환경이었지만 정작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좋은 평가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12절에 그들을 평가하는 구절이 나와요.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하여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7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더라. 아멘. 홈리와 비느하스가 분명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영혼이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17절 말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잘 제사를 드려야 될 영혼들이 여호와를 향한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멸시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나아츠라는 단어를 써요. 나아츠. 나아츠가 무엇이냐? 눈 아래에 둔다는 것이에요.
주인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눈을 높이고 눈 아래 다 두고 살피는 것과 같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모든 사항을 눈 아래에 두고 관리하였다. 주인이 된 것과 같이 사람을 부리고 예배를 진행하며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끌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백성들이 주 앞에 드리는 예물,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살코기 부분을 떼어서 자신이 먼저 가져가는 모습도 등장해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제물을 갖고 와서 정성껏 자신의 죄와 또한 내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드리고 있는 과정 가운데 그 귀한 예물의 일부,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을 먼저 본인이 취하해서 내 것이라 여기고 있는 그런 장면의 못된 모습이 등장한 것이죠.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선을 넘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등장해요. 이건 제 짐작인데 혹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 고기가 먹고 싶다면 엘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고기를 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제 못된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모르겠어요. 이런 악한 모습을 아들이 배우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 어느 누구보다 제사장의 직무와 성전에 익숙한 그들이 예배를 업신여기고 너무나 멸시하여서 하나님의 평가가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악행과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눈 아래 두고 너희가 주인 행세했지 나 또한 너희를 눈 아래 둘 거야 라고 똑같이 반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들을 대하시는 모습, 인간들을 향하여 반응하시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 아세요? 눈높이를 같이 하시는 거였어요.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와 같이 대하셔서 그들의 삶을 보살피고, 교만한 자에게는 또한 교만한 자의 눈높이에 맞게 그들을 경멸하시고 그들을 채찍질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에게 죄인의 몸을 직접 입고 눈을 높이를 맞춰주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눈을 맞춰주시기 위하여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홈리와 비느하스가 눈을 높이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예배의 주인인 양 더 높이셔서 교만스러운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도 똑같이 내가 너희 위에 서 있어 너희를 위에서 내려보고 너희를 멸시할 거야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와 눈을 맞춰주시고 또한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업신여겨서 우리가 위에 서는 순간, 교만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짓누르고 교만한 자에게 경멸과 채찍으로 응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4절 그 결과가 드러나요.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눈높이로 홈리와 비느하스를 바라보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의 생명은 보존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익숙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혹시 내가 매너리즘과 그런 나태함, 구태함에 빠져 있지 않은지,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내가 눈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예배를 깔보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내가 주인인 양 다 관장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로 임명받은 영혼들이고 성도라 부름받은 영혼들이고 또한 주님께 군사로서 임명받은 성도입니다. 거기에 맞는 눈높이와 자세, 그러한 모습 필요할 때인 것이죠. 예배에 들어가서는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일에 애써야 할 것이며, 또한 세상 앞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 당당히 군사와 같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 삶의 주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교만한 마음, 교만한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는 모습, 그러나 해서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영혼이 없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겸손히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언제나 내 모습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교회와 하나님의 얼굴에 혹시 먹칠하는 것이 아닌가 긴장된 마음으로 표현해야 할 것이며, 매 순간 매 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애씀이 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익숙함과 낯설음이 적절히 공존되어서 조금 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또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언제나 겸손하여서 주님의 칭찬받아 마땅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을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어떤 모습을 소망하십니까?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냐? 교만한 모습 다 버려버리고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또한 세상 앞에서는 은혜와 믿음으로 당당한 영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익숙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영혼 되지 않기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최우선이며 주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무릎 꿇는 영혼 되게 허락하시고, 또한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힘을 빌어 세상 앞에서는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이름을 품고 성도로 살아갈 것입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 눈빛 하나 조심하고, 또한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당당히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